우리 남전도회가 이렇게 재미있는 그 흥을 돋구는 그런 일을 해서 감사하고, 교회가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경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먹어가지만은 성도들도 나이가 먹어가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제 태어나는 또 순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왜냐면 미래의 희망이니까 이게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30 넘기지 말고 다 결혼하세요. 30 넘으면 안 되죠. 넘어도 해야지. 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계속해서 두 번째, 지금 이제 어려운 거지만은 성경을 조금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제죠. 그제 우리 여기 시니어 원장 오고, 이 앞에 저 농장 그 교수님 오고, 거기도 그 로스쿨 원장이에요. 여기 지금 그 사이에 잠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잠깐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시니어 원장은 예전에 윤 목사님 계실 때 이 교회도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 이름이 수안이 아니고 수안. 수안 하면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안 시니어 하면은 인터넷에 안 나와요. 그냥 평안한 안자 수안 시니어 해야 인터넷에 나오는데,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 저 이름을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지었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이름 지었습니다. 난 그럴 줄 알았거든.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조금 처음에는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고 다시 가서 이름을 지은 것이 저 이름이 돼요. 수완.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그 우리 노스쿨 원장은 뭘 하냐면은 그 장구 있죠. 장구. 우리 김용배 장로님 장구를 치는데, 김용배 장로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치는 게 아니고 그냥 흥을 위해서 치고, 또 그 이렇게 단체가 있어가지고 지도하는 학교에서 지도하는 교수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지도 교수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뭘 느끼냐면은 복음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채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어요.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영향이 참 커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해방돼 가지고 출애굽했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뭘 했냐?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원망하고, 옛날 우리가 먹었던, 예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뭐 우리가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러운데 후추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나.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과거로 자꾸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과거 역사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 저 뒤쪽에 땅이 지금 몇 군데가 팔렸어요. 평당 800만 원. 어떤 개인이 샀는데 100억대. 이해가 좀 안 되죠. 개인이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서 산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기업이 개인의 이름으로 산 것 같아요. 그런 좀 이쪽에 1,500평만 남겨놓고 뒤쪽에 좀 다 산 거죠. 아마도 아파트 아니면은 뭐가 들어오겠죠.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오픈돼 있어서 좀 여유가 좀 있는데 주변에 건물이 계속 들어가지고 여기 채워버리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 또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를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다른 망대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물질, 성공 중심은 세상 문화요, 육신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어린 인간이 사단이 어느 날 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도록 해서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대개는 그 선진국일수록 특징이 뭐냐,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일수록 지역 공동체가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원래 이게 단체로 묶여 있기도 하지만은 그냥 부족 단위로 부족만에 가지고 있는 문화들 보면은 그 부족 안에서 지역 그 다른 사람들과의 하나의 그 응집력이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발달돼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사랑방 문화가 있었잖아요. 또 두레란 말이죠, 두레. 그러니까 동네 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같이 협력해서 하고 또 힘을 모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문 닫고 들어가면은 누가 저 집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알아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삽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지 않은 게 좋기는 하죠. 그런데 너무 이제 독립돼 있고 분리돼 있는 그런 개인주의 형태로 이렇게 발달돼 버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나 중심, 개인 중심 철저하게 이 결과로 오는 것이 어떤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할 것은 어쨌든 간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남전도회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가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은 구역 모임도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역 모이려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우리 가정을 오픈하거나 마음을 오픈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구역 모임이 안 돼요. 또 구역 모임도 가정에서 모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모이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 친구들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구역 모임이 안 되니까 주일날 오후에 4주 중에서 2주만 오후 예배 드리고 2주는 오후 예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 2주를 구역 예배를 드린대요. 교회에서. 그게 다 모아놓고 구역별로 나눠갖고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편의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전 같으면 이 전도운동이 실제로는 구역 중심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음식 나눠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구역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현장화시키는 것이 구역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왜 구역에서 또 반복합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주일날 들었던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 말고 주셨던 그 말씀을 현장화시키는 작업을 구역에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역에서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들, 왜냐하면 각자 들은 은혜가 틀리고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같이 들었어도 함께 나눌 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구역이 살고 구역 중심의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뭐가 발전되냐, 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세상 문화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요즘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또 갈수록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런데도 이제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노조는 살아남고 기업은 없어졌다. 참 불행한 얘기죠. 노조는 살고 기업이 없어지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 되어버렸냐면 현대 같은 경우는 30조를 미국에다 지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고용도 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로봇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로봇은 24시간 일시켜도 데모 안 해요. 알아서들 다 착착하니까 결국은 우리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물론 로봇을 관리하는 몇 사람은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노조가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노조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기업과 함께 같이 공생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군산만 해도 GM이 지금 문 닫고 떠나버렸잖아요. 군산 도시 자체가 이제 기업이 없으니까 일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강주도 지금요. 어디입니까? 금호 지금 불나가지고
그모도 지금 이미 일부는 좀 떠났겠지만은 심각해요. 그러면 강주에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기업 하나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또 그럼으로써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화성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어버려요. 또 이렇게 덕평에 올라가다 보면은 계속 건물 짓고 있는 데가 되면 청주거든요. 그 비슷하게 그 위에 올라가면은 오창이라는 데 있고 오성이라는 데도 있고, 이런 데 기업들이 있는 데는 도시가 살아요. 기업이 없으니까 도시가 죽는 거예요. 청주만 해도 그 SK 반도체 회사가 계속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역에도 강주도 사실은 이 도시가 제대로 서려고 하면은 올바른 기업이 좀 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로 만들어져야 되죠.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철저하게 사단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지역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언약이 회복됐을 때에 모든 게 회복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문제가 사람들은 나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이 물질 중심은 단순한 물질 중심이 아니 네피림,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네피림 문화가 점점 우리 또 모른가 우리 지역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속이에요. 무속 문화. 우린 그 K-팝이니 뭐니 이거 노래하는 그 장르를 보면요, 완전히 그 안에 이 무속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전부 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뭐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문화가 네피림 문화예요. 사단 문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요, 무속의 영향 아래,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늘 그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뭐 합니까? 가서 빌잖아요. 근데 해결도 안 되는데 그렇게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물질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네피림 문화라 할 수 있죠. 그 땅의 사람의 제약이 많고 그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하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탄식하셨다 했어요. 탄식.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뭡니까?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가 돼야 돼요.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가 되도록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고, 이 이제 무속의 문화가 진짜 심각해요. 이게 보면은 그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아예 프랭카드를 걸어놨어요. 뭐 구술한다고 뭐 한다든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초청하는 거. 이제 아예 지금은 광고까지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또 거기서 답을 찾는 그런 우리 남전도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올바른 방주를 통해서 이제 흑암 문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스페인에 가면은 그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무속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다 사단 문화와 연관돼 있다는 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결국은 뭐냐, 이걸 얻으려고 하니까 성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방주운동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창세기 11장 1절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흩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처음 얼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7명의 집사들이 세워져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될 때에 교회 전체로 다 흩어졌어요. 어느 정도냐? 사도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뭐 했어요? 말씀 운동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을 해서 이제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운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1장 이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만든 것이 탑이에요. 바벨탑. 그런데 이런 바벨탑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태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성전 중심이라는 뭔 말입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바벨탑을 쌓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바벨이란 말은 혼잡케 했다는 뜻이에요. 혼잡. 그래서 결국 사타가 탑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의 삶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은 그 시대에 최고의 응답받는 자리에 서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늘 우리 마음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꼭 교회 중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복음을 올바르게 붙잡고 자신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네피림 문화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성공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는 시대가 어떤 세상이 올지는 몰라요. 지구와 닮은 별이 거의 비슷한 별이 있어요. 화성인데 좀 거리가 좀 멉니다. 거기 가다가 죽을지 몰라요. 10개 중에서 2개만 안 맞고 8개가 맞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걸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8장 부르시면서